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겨 너희가 나의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아주 멋있게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름도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베드로를 축복하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와,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로중 본문은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근데 이 얘기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이 전부 흥망성쇠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죠. 모든 나라가. 최근에 한 대기업 관련자가 한국도 곧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는데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구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나이든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이 구조는 그냥 나라 망한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이든 간에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든 경제적 위기가 오든 환경적 위기가 오든 인구 문제가 생기든 뭘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신학적으로는 제사장 나라 또는 뭐 의와 정의와 공평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영원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위로부터 세워진 나라는 언제든 망할 수 있지만 아래로부터 구성된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얼마 전 로중에서 수나라 당나라 이야기 잠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수나라 당나라 시대 때 경교라고 하는 약간 기독교의 한 분파가 중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 큰 유행이 됐고 많은 고관 대작들 그리고 백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던 어떤 그룹이 권력을 딱 잡자마자 반대파를 탄압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기독교가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풀뿌리로 시작한 기독교는 형태도 바뀌고 이름도 바뀔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의 가장 아래에 구성되어 있는 이 존재들이 받아들인 기독교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정신으로 남고 신앙으로 유전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늘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네. 누군가가 감독 직무를 열망한다면 그는 좋은 일을 갈망하는 것일세. 그러므로 감독은 흠 잡힐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네. 그에게는 절제력, 분별력, 존경받을 만함,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함,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네. 그는 포도주에 빠지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네.
그 대신 너그럽고 싸우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 하네. 자신의 감정을 잘 이끌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고결함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이 도리를 지키게 해야 하네. 누군가가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겠나? 갓 입교한 사람도 안 되네. 그가 거들먹거리다가 마귀의 심판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네. 교회 바깥 사람들한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네. 그래야만 욕을 먹는 일과 마귀의 올가미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걸세. 이와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고결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포도주에 찌들지 않으며 부끄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네.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검증해서 가려내야 하네. 그런 다음 비난당할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집사로 섬기게 해야 하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고결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력이 있으며 모든 면에서 믿을만 해야 하네. 집사들은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과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하네. 집사로 잘 섬긴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네. 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커진다네. 내가 그대한테 빨리 가기를 희망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그대에게 써보내네.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늦어질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네. 다들 고백하다시피 경건의 비밀은 대단한 것이네.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네.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네. 천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네.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셨네. 세상이 그분을 믿었네. 그분은 영광에 둘러싸여 들려 올라가셨네. 아멘.